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유재산의 제거와 재화의 집단 소유주를 주장하는 두 체계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둘 사이에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르크시즘을 따르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과도적인 형태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여전히 국가 혹은 정부가 존재하며 소유재산과 집단화 프로그램의 통제를 담당합니다. 이에 비해 마르크시즘은 공산주의가 국가마저 해체된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의 최종적 진화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인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 생활을 간섭 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를 말합니다. 아메리칸 레프트는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미국 특유의 중도 좌파 세력들을 말하며 사회민주주의적인 유럽 좌파들에 비해 사회주의 색채가 강합니다.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에서는 좌파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적 발전과 공동생산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와 전혀 의미가 다른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가져 자본주의로 인해서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유주의를 포함한 복지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 좌파의 특성입니다. 즉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좌파와 미국의 좌파는 특성이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좌파는 기득권, 거래자본과 그룹 및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군산복합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흔히 유럽, 아시아 지역의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좌파와는 성향이 다릅니다.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좌파가 존재하지 않고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여 푸드 스탬프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5천만 명이라도 이들을 대변하는 그룹이 없는, 즉 명칭상 좌파가 실제로는 자본가와 기득권들을 대표하기에 미국에는 자본가를 대표하는 우파와 극우파만 상호 경쟁하며 존재한다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는 미국만이 가진 좌파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는 미국의 부정부패 척결 및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며 대선 후보로 참여하여 기존 미국의 좌파와는 신선한 제안을 통해서 포퓰리즘을 얻게 된 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좌파, 곧 사회주의 특성을 가진 언론의 경우 워싱턴 포스트 및 뉴욕 타임즈입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친노동자, 친서민 뉴딜 정책의 계획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자로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놀만 토마스가 언급한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때까지 모든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1954년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제너가 했던 말도 함께 귀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완전한 독재 국가가 되는 길은
엄격한 법을 통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회나 대통령이나 국민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헌법을 준행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정부의 형태인 관료 엘리트들이 정부와 정치 시스템을 움직여 왔습니다. 또 한 사람 H.G. 웰스는 1939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의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도했던 정책과 계획들의 극단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미국과 세계는 오래전부터 사회주의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대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소련의 사회주의를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곧 세계정부 체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의 세계 질서는 진실로 국가들이 한 가족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 한 사람 2차 대전에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인 뉴 월드 오더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결코 이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주의는 뉴 월드 오더를 수립하기 위한 자체 혁명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 월드 오더 체제는 바로 공산주의 체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말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현 부정선거 상황에서 보듯 트럼프의 반대편에 선 민주당 세력들의 정치적 배경과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들이 어떤 정치체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1930년대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그 체제의 완성을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정부 체제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명만 민주이지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사회주의 체제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정부의 수립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지금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이며 이 부정선거를 통해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세계적인 사회주의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1983년 소련에 의해 격추당했던 대한항공 747 여객기에 탑승했던 레리 P. 맥도널드 의원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록펠러와 그의 동지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한 장막 안에서 공존하며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이론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세대 동안 국제적인 영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의도를 가진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1983년도 이 맥도널드 의원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한 장막 안에서 공존하고 인류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83년 이후에 40년 가까이 이 음모는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이며 미국에는 여러 종교들이 분리되고 섞여 있어 하나의 종교가 미국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국가종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신사참배, 그리고 국가교회, 로마 가톨릭 동방종교의 개신교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이방 종교나 교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국은 이방 종교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로마 가톨릭, 동방종교회, 이슬람, 힌두교, 불교, 신사참배, 공산주의자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모두 다 가난한 나라들, 곧 후진국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개신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모두 다 부자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좌익,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잘 사는 부자들은 우익, 곧 자본주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보류인 미국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공산당 CCP와 민주당의 부정선거가 끝모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정황과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강요들과 하원, 상원에서 그간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빙산처럼 딥스테이트들의 정체와 반역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국이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이 부정선거는 밝혀질까요? 아니면 끝끝내 묻혀져 버리고 말까요? 트럼프 재선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지속이냐, 아니면 바이든을 통한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로의 변화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요? 이에 대한 답을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주체들,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세계 금융가 집단의 수장들의 말과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래에는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에 대표적인 일루미나티 발언과 성경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놀만 토마스가 스스로 폭로한 뉴월드 오더의 계획.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될 때까지 모든 사회주의적 프로그램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지금 미국과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의 마지막 그림이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언론계, 학계, 연예계, 재계가 똘똘 뭉쳐서 트럼프에 맞섰고 정치계에서도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화당에도 트럼프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정세가 팽배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익 성향 시사 잡지 내셔널 리뷰는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특집호까지 내었었습니다. 우익 성향이라는 폭스뉴스도 한두 진행자를 빼면 트럼프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에 져서 거래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론에 대해 터득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은 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선정적인 이야기일수록 좋아한다.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그렇다. 난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약간 특이하거나 약간 도발적이거나 대담하고 논란거리가 될 만한 행동을 하면 언론은 기사를 써준다. 나는 항상 이를 약간 특이하게 한다. 논란이 돼도 상관없다. 나는 거창한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언론은 틀림없이 앞다퉈 나에 대한 기사를 쓴다. 당시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대선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물론 거의 전부 부정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트럼프는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언론에 자기 광고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의 선동 조작 보도는 우익 성향 유튜버들과 대한 언론들이 분석하고 반박하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과 대한 언론의 미국 사회의 문화 병리 현상인 정치적 정도,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에 대한 미국인들의 각성에 의해 투표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4년 전 상황과 현재 상황은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언론과 미국 사회의 문화 병리 현상인 정치적 정도는 더 강화되어진 듯 합니다. 홍지수 작가의 트럼프를 당선시킨 피스의 정치에 기술된 것처럼 현재 세계의 큰 흐름은 우리가 인식하고 경계하지 않은 사이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크게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이 PC, 곧 정치적 정도라는 문화적 병리 현상 때문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홍 작가의 분석과 판단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정치적 정도의 기원입니다. 20세기 초인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러시아 블라디미르 레닌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닌은 이 혁명운동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혁명 이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객관적 지식과 진실은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편견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 정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정도에서 벗어난 다음은 반역적 언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인종, 민족, 지주, 자영로, 귀족 등 타고난 특징이나 출신 성분에만 특정 출신 성분만으로도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1920년에서 30년대 소련 공산당 정권은 이런 이들을 개개인은 아무 죄가 없어도 모든 죄의 원흉인 저때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간주해 감금, 고문, 학살했습니다. 이 문화적 병리 현상인 PC 문화가 미국의 학계, 언론계, 문화계, 정치계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또 다른 한 축인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스웨덴 등의 유럽에도 망연해 있다는 사실들을 조명하고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어 나간다면 전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영원히 주창한 정치적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세와 거센 묶기를 막을 대학만화 대책이 없는 듯하고 세계민들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은 세계적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및 유럽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정도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분야에도 부지불식간에 편만히 자리 잡고 서 있습니다. 100만, 200만이 다 하는 정치적 집회, 사회적 집회 등도 다 이 정치적 정도에 기반한 사회적 산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이렇게 전 세계가 흘러가다 만나게 되는 것은 전체주의 하에 강력한 1인 독주자의 신세계 질서에 기반한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로마 가톨릭 교황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도 공산주의자이며 국민들 100% 진보 좌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니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벨기에,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등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90% 이상이 로마 가톨릭 교도이며 100% 진보 좌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지배를 받고 있는 중동 아랍권,
이란, 이라크, 사우디, 카타르와 북아메리카,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국가들의 무슬림들도 100%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카톨릭 분파인 동방정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러시아, 키프로스, 불가리아, 보스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국민들도 90% 이상이 진보 좌파입니다. 반대로 개신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민들은 90% 이상이 보수 우파입니다.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얼마나 벌겋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헨리 키신저가 1992년 프랑스에서 열린 빌더버그 모임에서 한 다음의 말은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오늘 유엔군이 LA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다면 미국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그들은 이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위협,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구현되면 개인들은 안전을 대가로 자신들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세계 정부에 양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세계 정부 지도자들에게 모든 국민의 자유를 이들에게 맡김으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미국과 세계를 리드해 가겠다는 공언인 것입니다. 우리 비밀을 밝힌다. 우리가 유일무이한 종교를 가진 척 했던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듯 현자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비밀 결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교단의 특별한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모든 시민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창시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말한 것입니다. 순위병은 화폐전쟁에서 모든 금융위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정확한 각본에 따라 발생하며 번쩍거리는 은행 빌딩은 하나같이 수많은 파산자의 희생 위에 쓰여진다. 이 파산자들을 양산한 자들은 누구에겠는가? 바로 세계 금융 자본가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토마스 제퍼슨은 진정한 적은 사설 은행가들이고 그들에게 통화 발행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 세계 금융자본가 집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세계 지배 세력들에 의해 미국과 세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매면 상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발견한다고 조지 뱅크로프트는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현대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자 휴 로스는 성경 전체에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약 2000개는 성취되었으며 500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언도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세계사의 이정표요 좌표입니다. 한두 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는 있으나 300에서 50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1963년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피터 스토노의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은 미국 과학협회 고센대학의 검토를 받은 책인데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예언 8가지를 우연히 한 사람에게 적중시키는 확률은 10의 157자승분의 1입니다. 구약 성경은 450회 이상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전체주의 세계정부주의자가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의 기저가 된 정치적 정도를 통해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해 전 세계를 베리칩을 통한 지배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타임 테이블에 따르면 앞으로 휴거, 그리스도의 시판석, 교회의 결혼식,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이스라엘 올리브산의 지상강림, 천년왕국, 포도즙들 심판, 민족들의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주님의 공중강림인 휴거 후 하늘나라에서 7년간 머물 동안 이 땅에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전체주의 세계정부주의자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의 전쟁의 해결자, 평화를 가져올 자로 이 적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평화 공약을 신뢰하여 따르게 되고 그의 놀라운 능력에 속아 그의 시스템에 순복하게 되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적그리스도 곧 신세계 질서 세계정부의 수장인 그가 보여줄 통치 시스템이 바로 666 짐승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막대자색의 전체주의 빨강색과 자유민주주의의 파랑색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비인 사탄이 성취하려는 땅의 왕국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인 신세계 정부 시스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앞으로 올 다른 자는 누구겠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시무시하고 신비로운 인물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 인물은 여러 가지 이름과 별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시리아 사람, 루시퍼, 작은 뿔, 무슨 용모를 지닌 왕, 장차올 통치자, 자기 뜻대로 하는 왕 등으로 불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 짐승 등으로 불립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난 사탄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에게 4가지 다른 이름을 부여합니다.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그리고 사악한 자 등입니다. 바울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한 이름 중에 하나인 멸망의 아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언급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대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시라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분신인 멸망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분신인 멸망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처녀에서 태어나셨으므로 적그리스도 역시 사탄에 의해 한 여인, 그 여인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의 분신인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해산의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왔고 성경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 그 사탄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이므로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채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기 자식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 즉 마귀의 자식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기서 거짓말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에서도 원문에는 거짓말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거짓말 즉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불법의 신비의 특징은 이미 구약의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과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진 넷째 짐승의 머리 위 10개의 뿔들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왕이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졌으며 놀라운 지혜와 대단한 운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오만하며 교활한 박해자로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 뒤에 그는 그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 다음 8장에서 다니엘은 이 작은 뿔에 관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수디염소의 4개의 뿔들 중 하나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작은 뿔은 심히 커졌고 4번째 세상 왕국, 곧 부활한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 무전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무장들을 깨닫는 왕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자신의 권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크게 번성할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교활한 술책을 일으킬 터인데 이것은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즉 짐승의 표 없이는 어느 누구도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고 위장된 평화로 많은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통치자 중에 통치자 대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설 것이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멸망할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는 사탄의 초능력 인간일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그는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의 권세를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간일 것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닐 것이고, 내국적인 힘과 여러 방면에 능한 업적들, 초자연적인 지혜,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완벽한 아첨꾼, 뛰어난 외교가 최상의 전략가로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도주의자, 사람들의 친구, 유대인들의 특별한 친구로 가장하여 자신을 대언자들이 예언한 황금시대로 인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기만술과 변치 않는 성공으로 사람들을 도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살해당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도 그는 이러한 권세들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는 모든 종류의 사악함과 신성 모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묘사된 것과 일치 않은 사람이 이 땅에는 아직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특성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작가도 이러한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통치할 것이지만 종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다시 오셔서 그의 연합 군대들을 쳐 부술 것이고, 거짓 대언자와 함께 그를 산채로 불호수에 내 던지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불법의 신비인 적 그리스도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정치적 정도는 이 마지막 때의 레닌의 정당 정신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념과 정통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 세상 정부 시스템의 마지막 정초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이건 꾸며낸 것이건 위기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거짓된 고의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금융위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정확한 각본에 따라 발생하며, 번쩍거리는 은행 빌딩은 하나같이 수많은 파산자의 희생 위에 지어진다. 이 파산자들을 양산해낸 자들이 누구이겠는가? 바로 세계 금융자본가 집단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적은 사설 은행가들이고 그들에게 통화 발행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일루미나티는 위기를 통해 일루미나티의 목표를 쟁취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자본에 의한 이익률, 곧 자본 이익률은 3%라고 합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3% 이하인 경우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이들은 더 못 살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 되어야 노동 이익률, 곧 서민이 자본 이익률, 곧 부자보다 높게 됩니다. 이것은 이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시대는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나 가능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만이 서민이 살만한 세상이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합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민들을 더 고통 속으로 내몰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 헤어나오기 힘든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인 색깔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로 진입하고 말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나사렛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된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사람이 말한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거나, 예수님의 특성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거나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존 브로더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창조론자 휴 로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성경 전체에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약 2000개는 성취되었으며 500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한다. 미국 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그림자 정부, 세계 지배 세력들은 코로나와 세계 금융위기, 분쟁과 전쟁 같은 꾸미는 위기를 조장해 세계를 장악하고 저들의 어젠더인 국제사회주의, 전제주의를 통해 저들이 세우고자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왕을 이스라엘 제3성전에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7년의 시한부 통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한 직접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의 일들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세계 지배 세력의 때는 잠시 잠깐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 무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은 세계 지배 세력들에 의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지닌 적그리스도의 짐승 정부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는 체제임을 명심하십시오. 순례지인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탄의 정부 형태에 적조로 반항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좀 더 지속될 것이고 혹 실패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의 정부 수립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왕으로 앉을 자, 곧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간의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세계 정부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민들을 지구촌화하여 강력히 통제하고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단 한 번도 인류의 공룡에 이바지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극소수에 의한 세계인들이 노예화된 사회 건설이 저들의 오래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간은 단 7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계의 정황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란기 7년 동안 제3하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나가시고 이 복된 소망의 말씀들로 힘을 얻으시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